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매일 매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움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뛰어난 저술가였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던, 루마니아에서는 살아있는 루마니아 교회의 순교자다라고 불렸던 고난받는 루마니아 교회를 상징하는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가족들을 다 잃기도 했고, 또 나치의 침공이 바로 끝나자마자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루마니아 교회가 크게 고난을 받을 때에 나치 시대부터 그랬던 것처럼 지하교회를 만들어서 이 지하교회를 통해 신앙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로 영향을 끼쳤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1948년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공산치하에서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 석방된 후에는 서구의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공산주의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을 알리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투옥된 지 처음 3년의 시간 동안에 지하 감옥에서 독방에 가두더랍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고 햇빛 한번 들여다본 일이 없고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그런 땅에서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워낙 그 자연과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셨는데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1년 정도의 시간을, 채 1년은 되지 않았지요. 우리들 스스로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봤다면, 책 한 권 없고 쓸 것 하나 없이 성경책 한 권도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 혼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끝인 게 아닙니다. 식사를 제대로 주질 않는데 아침마다 그냥 감자 스프, 아주 지저분한 감자 스프에다 빵 조각 하나, 이거 가지고 하루를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가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그가 먹는 스프 안에 마약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시점서부터 기억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분이 14개의 언어를 구가하시던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14개의 언어를 능통하게 사용하실 만큼 아주 뛰어난 이분이 자신의 고국어인 루마니아어도 잊어버리게 되더랍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늘 기도하는 이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곤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너무 슬프더랍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정말 절망감이 찾아오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 이 기도문조차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랍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마저 잃어버리다니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참 참담한 마음을 가지다가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주님의 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루를 그냥 보낸 겁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암흑기가 2년이 계속 지속됐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가 좋아지면서 마약을 더 이상 투여하지 않았는지 정신이 조금씩 기억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정말 이 기도로 꼭 기도하고 싶다 생각했던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기도문마저 잃어버렸던 그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처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격, 정말 열정을 담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가 후일에 그의 책인 하나님의 지혜와 운동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담아 기도했던 그 제대로 외우지도 못했던 주기도문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직업적인 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 배신했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물고기를 그들을 위해 준비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겠지만 베드로에겐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옛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란 뜻이지요. 근데 그의 삶은 흔들리는 반석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이 흔들리는 반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부르지 못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옛사람 시몬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왜 나 3번이나 부인했어?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이런 건 묻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 속에 베드로가 충분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을 생각나게끔 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안 물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그 한 가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오늘 본문을 베드로의 위임식, 베드로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예식이다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본문을 실패자의 위임식이라고 부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거 하나도 묻지 않으십니다. 너 이런 결단이 있느냐? 너 이렇게 살겠느냐?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니? 이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만 물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 물으실 필요 없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너 그래서 실패했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질문하시는 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말씀 자체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합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뜻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이해라고 자신 있게 대답도 못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대답에 대해서 그저 근심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진짜 너 나 사랑하니? 이것에 대한 대답 듣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어서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는 이런 뜻일 겁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진 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전통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내 양,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이 먼저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 먼저가 됩니다. 이 사랑의 특징 아닙니까? 내 일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먼저 하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여기며 하나님께 하듯 하듯 일하십시오. 일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우선권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이걸 교회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교회 일,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일, 이걸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먼저 하는 거지. 물론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해석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사를 돌보는 일이 되었건,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됐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의 동료들과 만나는 일이 됐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목사가 설교하는 일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자식 기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건강을 챙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을 가꾸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했다면 이젠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의 목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이 골로새서의 3장 앞부분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주인과 또 하인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 쭉 하고 이 말씀 나온 겁니다. 그 모든 일 다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한 목사님께서 진짜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척박한 환경인데 이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격하셨답니다. 떠나시기 전날 밤인데 선교사님하고 1대1로 시간을 가지는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날 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선교사님에게 목사님 물으셨답니다. 선교사님, 이런 생활 진짜 고달프고 힘들지요. 진짜 힘들어 보입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말없이 웃으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선교사님이 저보다는 젊지만 전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에게서 엉뚱한 말을 듣게 됐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그거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이런 환경이 힘듭니다. 저희 가족도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마음, 고생을 감수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도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감정,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주 특별한 무슨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신앙적으로 체험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희한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네가 나이 들게 되면 늙어서는 그때는 내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해석의 전통적인 가장 큰 해석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곳, 네가 몸을 움직이고 싶은 곳으로 다 다니겠지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너를 묶어가지고 순교의 자리에다 데려다 놓겠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젊어서는과 늙어서는을 신앙의 성숙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이 어리고 미숙해서 열심과 열정 이게 제어가 안 되고 패기와 의욕만 있을 때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하기보다는 그런 순종이나 온유나 겸손이 없이 이게 부족한 미성숙한 신앙, 이게 젊어서는입니다. 젊을 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첫 출발점에선 그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모습이 돼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나의 뜻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감정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욕심, 감정, 고집 다 꺾고 겸손히 주님의 뜻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 뜻을 꺾고 내 고집 꺾고 내 생각도 복종시키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셨다, 기꺼이 감당하셨다. 예, 기꺼이는 맞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감당하셨지만 원해서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이걸 하고 싶어서 감당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원치 않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나의 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 가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나를 맞추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지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 하는 말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 다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의지나 모든 것들이 다 꺾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필요를 채우면서 가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것이 우리가 소위 잘 나가고 건강하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대부분은 안 그럽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죽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이라도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을 다 놓치고 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을 보화에 담고 있다, 이 보화를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보화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의 빛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질그릇 깨질 때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질그릇을 깨트려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도 예수님께서 빛이 나시지만, 때로는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저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습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내가 손해를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받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또 복음에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외경이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경과 위경 이렇게 나누는데 위경은 가짜 복음서입니다. 이건 이단의 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단 서적. 근데 외경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외경은 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경 가운데 베드로의 행적을 담아놓은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행전에 특별히 베드로 행전 35장쯤에 베드로가 이 로마 교회에서 박해를 받다가 피신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후 벌써 3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였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이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의 우두머리는 베드로로 보였으니까 베드로 잡아서 죽이기만 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베드로 잡으려고 혈안에서 쫓아다닌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 당신이 살아 있어야 그래야 앞으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도움이 되니까 당신은 피신하라고. 로마에서 피신해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환상 속에서 만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신앙 체험으로 특별하게 신앙 체험을 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거꾸로 자신이 지금 떠나온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리스 도미네.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간다. 외경에 이 부분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번역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도 번역을 한 곳이 있습니다.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로마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순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때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지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역십자형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외경의 이야기가 이 헬리크 시엔시키의 빛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1895년에 쿼바리스라고 하는 소설로 발매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소설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이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도 전하고 분명하게 선포했던 십자가와 부활을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이 분명히 믿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라도 초대교회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모두 보여주고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 특별히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깨어짐이, 나의 포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죽음을 순교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아파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게 주님이 필요하신 일이다 해서 손해보는 이 훈련도 없이 어떻게 죽음의 길을 갑니까? 우리의 삶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메시지가 이겁니다.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마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을 먹이다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텐데,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늘 어쩌면 이 라이벌과 같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했던 관계가 사도 요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궁금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도 사도 요한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넌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를 너무 많이 흔듭니다. 의외로 이 예수님의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많은 대화의 내용이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으로 계속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에 진짜 방해가 되는 게 다른 사람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는데요? 저 사람 어떻게 될 건데요? 너와 나의 관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다른 성도들이, 나보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넌 날 따라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1863년에 영국의 런던 선교부가 23살이었던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국의 상해로 파송을 합니다. 상해에 온 그 다음 해에 토마스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동안 꽤 긴 방황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수만리 외국에서 아내마저 잃은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서해안 연안에 있는 이 백령도 지역에 와서 2차례나 약 한 2달의 시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오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전에도 이미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땅을 밟고 복음 전했습니다. 다시 상해로 돌아가서는 한국 왕에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계속해서 한국에 오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조선에 도착했던 때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와 함께 상륙하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사의 자격으로 이 대동강 거슬러 올라오면서 평양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눈엔, 조선인들의 눈에는 이건 외국의 침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적도 제너럴 셔먼호가 갖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제너럴 셔먼호 자체는 통상 수교를 하기 위해서 온 배였기 때문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너럴 셔먼호와 이 평양의 주민들과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지요. 결국에는 배가 불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한국 민족을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다가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질 않았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죽인 그 병사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건네주었던 이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그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의 조카였던 이태영 씨는 나중에 예수를 믿은 후에 이 레놀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내 아저씨가, 내 삼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이 성경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게 되게 됩니다. 당시 12살에 이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최지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이 성경 3권을 받아왔는데 이 성경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언젠가 한 선교사님이 이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강의를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선교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포기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선교란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랑은 말도 아닙니다. 말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말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고 사랑은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님 따라서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우리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함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삽니다. 이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그 삶을 위하여서 나를 깨트리며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1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온전히 나를 깨뜨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2021년에 정말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한 해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먼저 하고 교회 소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소개하는 일은 제가 광고를 꼭 하려고 하는데 오늘 교역자로 영유아부와 신방을 담당하실 교역자로 김숙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신 변상원 준전임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모이면 같이 모여서 소개하고 인사하고 뭐 이럴 텐데 그럴 수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예배 후에 바로 영상으로 두 분의 오시는 이 부임하시는 교육자들의 인사가 바로 광고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곤지암교회 주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곤지암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구 찬송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곤지암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신 예물을 화면에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대로 토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5시 비전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계획서를 다음 주일까지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정오 12시에 드림센터 3층 소그룹 1실에서 회계감사 실시가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일주일 전에 행정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입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1월에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땅에 참 큰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가기 버거워하는 모든 이 땅의 국민들 한 분 한 분, 아니 이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곤지암교회로 부임하게 된 김숙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서 종료되어 이렇게 영상이 아닌 서로 얼굴을 보며 만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어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곤지암교회에서 신방 파트와 영유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곤지암교회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하여 든든히 서가며 영혼이 잘되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범사가 잘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1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곤지암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된 변상원 전도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믿고 맡겨주신 부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에 발맞춰 성실히 나아가는 교역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더없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